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아틀란타 베델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다윗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는 모습,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큰 가장 큰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축복처럼 너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리라, 너의 적군을 무너뜨리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들이 다윗을 치려 할 때마다 다윗은 항상 승리했고요, 오히려 그들의 영토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로 세력이 커졌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큰 영토를 차지한 적도 없었고, 가나안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최고의 전사이자 최고의 왕으로 그 명성이 익히 잘 알려졌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요, 약한 나라가 아니고요, 주변의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떠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조직된 군대도 있었고요,
이들의 영토는 점점 넓어져서 이제 다윗 자신이 직접 선봉에 서서 싸움을 이끌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승리를 이끌 만큼 그 휘하에 엄청난 용사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왕권이 공고해졌던 거죠. 권력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것입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이 암몬이 거절하고 그들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돌려보냄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암몬과의 전투도요, 전혀 걱정할 것 없이 이 다윗이 1절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군사들과 또 요압 장군을 보내니까요, 이 암몬이 버티지 못하고 그들의 유일한 수도 이 라빠 하나 남겨두고 다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암몬 족속에게는 요새가 딱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 요새가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평가받는 라빠였습니다. 수도였고요, 굉장히 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성마저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의 부하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다. 그렇죠? 포위한 거예요. 그 하나 남은 성읍도 이제 이들이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군량도 떨어지고요, 이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다윗은요, 이제 자신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승세가 완전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요, 나라들이 또 민족들이 전쟁을 치를 때 상호 협의하에 우기인 겨울에는 휴전을 했었어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제 봄이 되어서 다시 서로 합의하에 싸움을 이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독특하게도요, 다윗이 출정하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말을 굳이 1절에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다윗의 실수가 벌어진 이 사건 앞에 이 첫 서두부터 성경은 다윗이 전쟁에 자기가 나가지 않고 병사들만 내보내고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의 삶의 지금 순간은요, 그 삶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때였습니다. 가장 명예도 치솟을 만큼 치솟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고의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가장 평안한 시기에 다윗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당시 다윗의 나이를 보통 5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3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고 그 뒤에 20년 동안 나라를 온전히 다스렸고 승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20년 동안, 아니 이 50살이 될 때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예루살렘에 혼자 남았을 때 벌어진 일, 이 하나로 인해 다윗의 삶이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치열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지도 않게 될 때, 이럴 때는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한가요? 우리의 삶에 문제거리가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때요. 아이들아, 여기 예배 드리고 있어요. 뛰면 안 돼요. 나가서 뛰어요. 나가서. 네, 이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이들이 소리도 많이 지를 거예요. 그래서 문 쪽에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떨어져서 예배 함께 하면 좋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여기로 와도 좋아요. 네, 가운데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면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세요?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뜻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떠나기 참 쉬운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탄들이 이제 사탄의 어떤 우두머리한테 이제 나와가지고 이 귀신대장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돌이키려고 노력했는지를 막 보고하는데,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더니 이들이 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보고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실패하였다고. 이들에게 고난, 가난, 어려움, 상처, 슬픔을 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 우리가 실패하였습니다 보고하는데, 한 귀신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 비결은요, 교회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기 전부터 제가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제가 다 주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들이 육신에 원하는 정욕대로 다 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무너지더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성공이 찾아오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생각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형통함,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지라도 그 축복에 취해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항상 치열했어요. 다윗의 삶은요, 시편을 봐도 그렇고요, 사무엘 하를 봐도 그렇고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항상 기도하면서 원수들을 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쫓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오늘 만약에 기도하며 이 유혹을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평탄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절실하게 구할 게 사라져 버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 순간적으로 못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방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윗과 달라요. 저는 솔직히 저런 범죄는 범할 수 없죠. 다윗이 어떤 범죄를 범했어요?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뺏었고요, 겁탈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충신을 모함하려고 했고,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살인, 강간, 도둑질 다 한 거죠. 저는요 목사님, 아주 그런 큰 범죄랑 저랑 거리가 멀어요. 제 평생에 그런 일을 범할 용기도 없고 저랑 다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보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50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번 한 주만 놓고 봐도 쉽지 않은데, 근데 그 다윗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좀 잘 믿는 것 같다 여겨집니까? 아니요, 겸손히 더 하나님 은혜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뜨겁고 항상 절실해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이 굳이
저렇게까지 뜨거울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좀 평온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이요, 예배 때 절실하지 않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갈급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내 산소 호흡기처럼 여겨져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고,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인을 탐냈던 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죠? 왕위에 오른 뒤에 자신의 왕의 권력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 왕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 자기의 부인으로 다 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왕정은요, 그런 폭력적인 일들 너무 흔했습니다.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가면 안 되죠. 왜요?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신 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합당한 삶을 보여드려야죠. 세상 사람들이 저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 왕이잖아, 그런 아니란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 자신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까지도 탐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안일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생각을 둥지를 트고 마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를 지금 이렇게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오래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에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 17장 17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길 원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드리길 원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두 번째 말은 잘 지킨 것 같아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근데요, 첫 번째는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니까,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그는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요, 3명의 아내를 뒀어요. 3명. 그리고 그 이후에는 5명의 아내를 더 두었어요. 아무리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있었을지라도 그는 권력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된 뒤에 이런 행동들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왕에게 하신 말씀이 따로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러니까 자기도 안일하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 수준과 윤리 기준에 부합한 정도로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의 법과 기준과 도덕과 문화보다 더 우선돼야 돼요. 아멘? 자신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해서 안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였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치열하지 않고 절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갈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속담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훔치던 도둑이 나중에 소도 훔친다는 거. 옛날에 소는 귀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처럼 리바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바늘도둑이 그 당시 최고 귀한 소, 그죠?
훔쳐버린다는 거예요. 커지고 커져서. 이거 하나 훔치면 되네. 이거 하나 훔치면 좋네. 계속 훔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요 분명히 멈추어야 할 수 있는, 정말 멈춰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다 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임신을 하게 하죠. 다윗의 죄를 결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냥 넘어가게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언젠가 터집니다. 목사님들이 막 뉴스에 오르락내리고요, 정치인들이 뉴스에 오르락내리잖아요. 그거 한 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꼬꾸라지면서 그때라도 회개하니까, 그때라도 뉘우치니까. 뉘우칠 기회를 주지만 뉘우치지 않으면 죄는 확장되는 거예요. 죄는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멈출 수 있었던 포인트가 뭐예요? 그가 여인이 목욕하는,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을 때 멈추었으면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음탕한 생각을 했을 때 그거 죄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회개했으면 이런 비극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아요. 더 알기 원합니다. 저 여인이 누굴까?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에 우리가 참 약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실 오늘날요, 제가 청소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성적인 문제 앞에 남녀가 모두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남자들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을 한 7년 동안 한국에서 가르치면서, 페이스북 친구들 다 청소년들이잖아요. 그 친구들 좋아요를 누르는데요, 진짜 너무 민망해 죽겠어요. 공공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요를 한 게 저한테 보여지거든요. 얘네들은요 이제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이 내가 이걸 좋아요 누르고 이걸 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야동도 나오고요, 막 제가 진짜 얼마나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절대 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랑스러운 내 양들을 아무리 양꼬치 같아도, 이 양꼬치 같은 놈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친구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나 살려고, 내가 교인들 앞에서 민망하지 않으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긴 하는데, 다 그냥 두긴 하는데 너무 얘네들이 노출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요, 이제 우리의 스마트폰이 범죄 근원지입니다. 너무 쉽게 그냥 SNS로 야동 보는 시대예요. 야구 동영상이면 감사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아재 개그를 이렇게 자꾸 해서. 오늘날 너무 쉽게 시각에서 범죄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생각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요새는요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한테 너네 음란한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 때야. 음란물 보는 거, 야동 보는 거, 야구 동영상이라 막 지들도 그래요. 야동 보는 거 뭐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우리 때 그러는 거야. 우리 원래, 야 누가 안 그럴 수가 있냐, 누가 이런 거 안 좋아하냐.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데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싸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무뎌져요. 여러분, 지금부터 싸우지 않으면 이미 사실 늦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린 청년이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공을 꿈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비전을 꿈꾸기만 할 때가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해서 내 미래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달려갈 때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이 백날 열심히 살고 스펙 쌓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시각적인 유혹들 앞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나중엔 그게 큰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그룹 중에 하나인 검사 중에 검사장이요, 지검장이요,
길거리에서 자유행위 하다가 걸린 거 아세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대담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처음 일어난 생각일까요? 처음 일어난 충동일까요? 절대 아니라 봅니다.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행인들 보고 음란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한 프로야구 선수가 차 안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은퇴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점을 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동안 쌓아왔던 이 성적인 문제들, 내가 눈으로 범죄했던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게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싸워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는 의지와 노력은 적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멈춰야 될 때 멈추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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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또 기회가 있었죠. 신하들이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옵니다. 알고 왔더니 이 사람은 밧세바 아닙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은요 다윗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던 어른이었어요. 나라의 충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리아는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세상 어디에 내다 놔도 정말 남부럽지 않을 30명의 위대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냥 용사가 아닌 장군. 그 중에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 수많은 승리를 이끌었던 군대 중에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장수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어요. 우리아. 다윗이 그 충성심 그리고 그 대단한 능력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 희생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아,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나와 함께 싸웠던 전우, 내 부하, 충신의 아내구나. 내 이 생각 빨리 회개해야지. 이때라도 깨달았어야죠. 그리고 오죽하면요 이 상황을 알아온 병사가 다윗에게 되물어요. 감히.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한번 보세요. 밧세바 아니니까. 이거는요 뭐냐, 왕이 왜 물어보는지 알았던 거예요. 이들도 적어도 갑자기 여인의 이름을 알아오고 누군지 알아오라 하면 당연히 그전에도 해온 행동이 있는데, 아, 왕이 부인을 삼으려고 하는구나 알았겠죠. 근데 만났더니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아는 장군의 아는 거예요. 아, 다윗 왕님 밧세바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병사한테 이 정도 소리 들으면, 이 신하한테 이 정도 소리 들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근데 한 번 안일하게 계속해서 죄가 둥지를 이제 틀 때까지 내버려 뒀더니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아요. 성적인 욕망이 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을 보내죠.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하고요, 제멋대로 자기가 겁탈하고 차지해 버립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행동은요 지금까지의 행동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보면 행동이 어때요? 하나님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죄에 무너질 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 생각합니까? 순간 필름이 끊긴 것처럼 아마 하나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나중에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하고 십계명들 많이 어겨버려요. 여러분, 멈출 수 있을 때 못 멈추면요, 이 죄는 브레이크 없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을 했다고 이 밧세바가 몇 달 후에 알리게 됩니다. 전령을 보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그냥 하룻밤 내 마음이 부릴 듯 해가지고 그렇게 불장난 쳐버린 건데, 욕정에 사로잡혀서 행동해버린 건데, 그 하루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 여러분, 이 밧세바가 목욕을 했잖아요. 보통 이것을요, 정결의식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봐요. 당시에 고대 근동, 특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월경을 한 뒤에 정결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군인인 이 우리아는 바깥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거 영락없이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작전을 짜죠.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자기에게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뭐 요압의 안부와 군대의 안부, 이거 다 가짜예요. 그 다 관심도 없어요. 지금 싸움은 애초에 이 다윗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드디어 본론을 말합니다. 너 집으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발을 씻어라. 이 발을 씻으라는 게 그냥 너 들어오니까 막 전쟁터에서 막 땀 흘렸으니까 씻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말은요, 은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됐냐, 학자들이 말하길 이게 당시에 성적인 것을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 말하는 은유의 표현이었대요. 네 아내랑 동침하라고, 잠자리를 가져라. 제안을 합니다. 내가 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내랑 오붓한 시간도 좀 보내라는 거예요. 맨날 전쟁터에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에 왕궁에서 나가서 집으로 9절 보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자기가 왜 우리아를 그렇게 아내한테 보내려고 하고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임신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 당시 뭐 얼마나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몇 개월에 태어나는지 뭐 이런 거 얼마나 계산을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동침을 한 이날로 인해서 생겨난 아들인 것처럼 꾸미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오죽하면 어떻게까지 하냐. 이 우리아가 왕궁을 벗어나니까 다윗이요, 왕이 먹는 그냥 산의 진미를 그 뒤에 따라가게 만들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너네 집에서 푹 쉬다가 아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9절에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 그죠? 그래서 왕궁 문에서 그의 주에 다윗을 말하죠.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그냥 왕궁 문 앞에서 그냥 노숙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아뢰죠. 우리아가 왕이 명하신 대로 집으로 안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여러분, 죄 지은 자는요, 이렇게 항상 마음에 불이 나게 쫓기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죄 감추려고.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드러날까 봐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또 불러요, 우리아를. 너가 어떻게 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려가지 않았느냐 묻죠. 그러자 11절에 우리아가요, 주옥같이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더 다윗 같습니까? 성경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집요하게 죄 속으로 파고들고 그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벌이는 다윗의 모습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리도 있고 민족 앞에서도 정말 정결하고 의리 있는 이 우리아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완전 뒤바뀌어 버렸어요. 우리아가 이 정도 말하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가, 우리 이미 궤에 대해서는 배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그 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는데 병사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런 호사를 누리면서 지금 잘 수 있습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보고 야, 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더 치졸한 방법을 드려요. 술을 진탕 먹이는 거예요. 완전 오늘날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술 먹였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장군이라 술이 셌는지 안 들어가요, 집에. 완전 취한 거 보고 다윗이 안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느니라. 그래서 먹고 취하게 하는데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안 내려가요. 또 어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죠, 우리아는. 지금 우리아가 뭐 범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지금 이런 호사를 누리면 안 된다는 생각, 또 내 주변의 전우들을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안 내려갑니다. 결국 14절에 다윗이 어떻게까지 해요? 이제 살인을 계획하죠. 아무런 죄 없는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는데요, 그것도 자기 쪽팔리지 않으려고 머리를 써요. 전쟁 중에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만들려고 요압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도 하지 않은 채로 우리아를 너가 병력 배치를 바꿔가지고 가장 싸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선봉에 세웠다가 너네가 싹 빠지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요 써서 누구의 손에 들려보내는 줄 알아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정말 잔인하죠. 우리아는 지금 뭔지도 모르고 이게 나를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모른 채 왕의 편지가 뜯어보지도 않고 간 거예요. 왕의 직인이 찍혀 있으니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근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괴롭히고 모함하고 죽입니다. 결국에 이 우리아는 죽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죄를 안일하게 대처하면 얼마나 죄가 확장되는지 볼 수 있어요. 10계명으로만 평가해 볼까요? 처음에는요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 하나 어겼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는 제 8계명인 도둑질을 범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결국 빼앗죠. 그리고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그냥 지금 겁탈한 거 아니라 마음속으로 탐한 것도 벌써 탐한 거예요. 10계명 어겼어요. 근데 이제 진짜 뺏었죠. 그리고 9계명,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범죄 감추기 위해서 막 별의별 일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지금 한 번 댐이 무너지니까요 죄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요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데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되게 평안해져요. 아무렇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코가 그런 것 같아요. 후각이. 처음에는요
화장실 냄새도 막 못 맡겠다 하다가도 어느새 익숙해져요. 제가 더러운 냄새 내 코가 참으로 쉽게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된 게 군대입니다. 군대. 훈련소 가면요 진짜 냄새 나거든요. 막 땀 냄새 나고 막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씻을 때만 씻을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거기서 지내다 보면요 땀 냄새가 아무 냄새 같지도 않게 돼요.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얼룩덜룩한 얼룩들이 막 생겨나도 우리가요 깨끗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더러운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요 죄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나중엔 점점 더 커져요. 그 죄의 범위가. 그래서 우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세요. 50살까지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50년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우리 보고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저 보고. 목사인 너부터 똑바로 살고 여러분도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요 너보다 대단한 다윗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 다윗이 범한 죄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되었고요. 다윗에게 예고한 것처럼 네 평생에 앞으로 너의 가족 안에 너의 가문 안에 칼이 그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12장 11절의 내용처럼 정말 압살롬이 실제로 반역을 하고요. 압살롬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반역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한번 성적인 음란함과 이 음탕함을 저지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 아들들이 똑같이 반복합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복 동생 결혼할 수 있었는데 결혼도 안 해요. 왜요? 한번 성적으로 내가 쟁취하고 나니까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다윗의 가문에게서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한번 죄의 물꼬를 트니까 그대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후세가 이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한번 미끄러지니까 그 후세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죠? 아버지도 남의 아내 뺏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도 벌이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크게 분노합니다. 왜요? 압살롬이 다말의 오빠였거든요. 이를 갚는 거죠. 이를 가는 거예요. 저 이복 형 전에 죽여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죄는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이렇게 비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이 50살 이후의 삶이요 너무 비참해져요. 70세까지 내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도 경험하고요. 배신 숱하게 당하고요.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죄가 그토록 큰 비극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말을 하나님이 또 하셨냐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했잖아요. 정말 충격적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이 압살롬이요 왕이 이제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쫓기면서 급히 도피하면서 두고 온 후궁들을요 이 압살롬이 다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장막을 설치하고요 다 보라는 눈치로 내가 다윗의 모든 것을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차지했다라는 표징으로 그 아내들을 다 겁탈합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다윗 한 사람의 죄가 그 가문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안일하게 하는 생각들이 이 죄의 문제들이 내 이후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실제 인물들의 가족이 어떤 고통을 받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지검장이나 야구 선수나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고 죄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한 거는요, 사도 바울이 또 다윗이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는데요, 다윗은요 첫 번째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요 그 앞선 왕인 사울 왕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자주 이러는데, 내가 저번 주에도 회개한다고 결단했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께 똑같은 문제 내가 또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또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회개는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맨날 문워크 신앙 얘기하죠, 그죠? 방향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나서는 정말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싸움이 여러분 안에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경주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이루는 어떤 막 엮기 같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너무 힘든데요?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특히 이 말씀 나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 자기도 없다. 자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만한 존재 같아 보이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사람이 항상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길 기뻐하실 텐데 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는데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내 속사람이 원하는 바를 행한다. 내 육적인 정욕을 따라 결국 내가 쫓아가더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내 의지와 노력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죄로 향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죄랑 싸울 수 있는 대항마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내 안에 있어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 맨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깊이 잠길 때에 그 삶에 드디어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 내 안에 육체적인 욕망, 이 정욕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22절에서 23절 또 2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면 죄를 짓지 않겠죠. 절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지겠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분노하면서 넘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찾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가까이 할 때 이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이에요.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이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더 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앞으로 내 삶이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단 하나예요. 주님의 영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때 정죄함, 너 죄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찬양팀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주님의 영을 가까이 하고 부르짖고 찾는 자들, 절실히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들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법에 절대로 굴복하게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정욕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부끄러움, 저의 부끄러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어찌 우리가 감출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괜찮은 척할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청하십시오. 갈급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괜찮을지라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I surrender. 항복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항복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 절실히 찾는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고백합니다. Desperate for you, I surrender. 주님, 나의 영혼을 적셔 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나를 깊이 채워 주십시오. Drench my soul as mercy and grace unfold. I hunger and thirst.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I hunger and thirst. 주님, 팔 벌려 나를 안아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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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Speak to me now.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more.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한 번 더 찬양합시다. I surrender. I surrender. 주님,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I wanna know you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폭풍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바람처럼 주님의 영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Like a rushing wind, like a rushing wind, Jesus breathe within.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Like a mighty storm, like a mighty storm, stir within my soul. Lord have your way, Lord have your way in me. Like a rushing wind, like a rushing wind, Jesus breathe within.
원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주님 앞에 털어놓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깨달음을 제게 주셨는데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내 삶을 깨닫게 되고 되돌아보았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너 또 넘어질 거잖아. 너 오늘 한 결단들 다음 주에 또 하고 있을 거잖아. 나 같으면 너의 기도 받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어찌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자책하고 무너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나친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장벽이 되는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실까 의심하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악한 영들이 주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 의로워서 하나님께 사랑받았었습니까? 여기 없었습니다. 어느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도 말하시듯이 15절에 우리가 조의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입니다. 자녀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척 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깨끗해서 정결해서 사랑받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악한 영의 속삭임, 계략에 넘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더 큼을 하나님 부여주실 것입니다. 회개할 때 더 많은 은혜가 왜 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 죄까지 저질렀는데 하나님 나 용서하시지 않으시겠지, 나 버리시겠지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 기도를 쏟아내길 원하시고 여전히 내 옆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품을 경험할 때 감격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의로운 척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I surrender. I surrender. I surrender. I wanna know you more.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 손을 뻗고 주님의 갈급히 찾기 원합니다. I surrender. I surrender. 주님 우리에게 복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손을 뻗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주의 은혜 구하며 주의 도우심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악한 영의 생각과 계략도 우리를 결코 넘어지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 영을 적셔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개가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오고 안일하게 생각해왔던 죄의 생각들, 내 삶에 방치해두고 있었던 죄된 생각들, 세상의 기준 정도로만 나를 합리화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고 있던 나의 삶의 모든 정욕된 모습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어떤 이가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그 죄값 다 십자가에 달려 치르셨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찌 그 자녀들을 잃으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주님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을 주님 휘감아 주시며,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용서하시며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갈급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시간에 갈급히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금요기도에 나와 주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린 주님의 딸입니다. 우린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때마다 지나친 자책감에서 벗어나 쫓아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되뇌이고 되뇌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당기고 계시는 그 밧줄을 그 눈에 보이게 하셔서 그 밧줄 붙잡고 하나님께 이끌려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에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또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ike a rushing